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우리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띄워주시면, 네, 시작. 오직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 아멘, 아멘. 세상이 망하는 것은 어두움 때문입니까? 빛 때문입니까? 세상이 망하는 것은 어두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어두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두움이 이 땅을 진짜로 어둡게 하고 사람들을 어둡게 만들고 또 어두운 타락의 세계로 늪으로 빨아당기고 잡아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세상 전체를 타락시키고 어둠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임은 정작 세상을 망치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빛에게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이 세상이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재구시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어제보다 확실히 어둠은 더 짙어졌습니다. 그저께보다 또 그 전 세대보다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어두워질 겁니다. 어두움은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또 어두워질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여도 빛이 재구시를 하고 길을 제대로 비춰주기만 한다면 회복의 가닥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결국은 빛입니다. 빛이 문제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강력해도 빛이 구실을 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빛이 충분히 재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입니다. 어두움이 이렇게 문제지만 그 책임은 빛인데 재구실을 못한 빛 말입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는 까닭은 인생의 참이 무언지 제대로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고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임을 우리가 절감해야 합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난무하고 있습니까? 우리네 교회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계도, 종교계도, 경제계도, 순수해야 할 문화나 혹은 스포츠계도 뭐 할 것 없이 거짓이 만연한 이 나라를 부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가장 비극적인 것은 교회도, 교계도, 또 교단도, 또 목회자도 이런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절대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민족은 거짓 혹은 거짓말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없고 더 잘 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더 잘 될 수 있고 더 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이 거짓이라는 핸디캡을 가진 민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핸디캡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 우리나라 국가 투명도는 46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평가하기를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절대로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조선시대 중반에 바다를 표류하다가 조선에 들어와서 감금되었다가 뒤늦게 탈출에 성공한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라는 사람이 쓴 하멜 표류기의 한 대목을 보면 그가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도둑질을 잘한다. 좋은 것도 맞지 싶은데 하멜이라는 사람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보여졌나 봐요.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도둑질을 잘한다. 도둑질도 사실은 거짓이겠죠. 거짓을 너무 밥 먹듯이 한다, 이 나라 사람들. 도산 안창호 선생 역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 나라 민족이 결국은 거짓말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서 나라가 망했다.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 일제치하에 이 나라가 쉽게 자빠지고 넘어간 까닭이 뭐냐? 안상호 선생이 자신의 아들에게 편지를 썼던 그 편지한 대목입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진실이 없다. 참되지 못하다.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야합하고
그러니까 나라 사랑 외치면서도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그 매국노들, 그 사람들을 주의해라. 이런 면을 가지고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일본인들과 쉽게 뒷거래하고 야합해서 나라를 넘겨놓은 사람들,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쳤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바늘을 훔치던 사람들이 소를 훔치는가 하면 급기야는 나라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바늘 도둑이 진짜로 소 도둑되고 나라 도둑된 것입니다. 거짓이 삶에 배어 있고 자신의 몸에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말입니다. 문제는 이 거지 같은 행태가 과거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데 있습니다. 김성규라는 전 국정원장의 말에 의하면 현재 검찰들이 하는 일 중에 70%가 거짓과 관련된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사기, 그리고 위증, 이 세 가지 종류의 관련된 문제를 놓고 그 똑똑한 사람들, 그 나라에 소중한 재능 있는 사람들이 70%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무고, 사기, 위증.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지금은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나라가 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뭡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이죠. 이게 무슨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냐, 거짓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어떤 공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부딪힘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전 정권에서도 봤지만 분명히 참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거짓이 만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공직자가 죄를 범하면 용서를 해줘도 공직자도 사람이니까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죄를 용서하고 또 구하면 용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가 이 공직자가 죄가 아니라 거짓말을 할 때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용납하지 않는 풍토가 사회 전반에 그렇게 베이스로 깔려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행위보다도 거짓말에 대해서 더 분개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한 것을 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자기가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당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사과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좀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제 실수입니다.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을 한번 보십시오. 과거 전쟁 전범이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들로 인해 상처를 받은 국가를 직접 그 고위 관리자들 아니면 그 총리가 방문해서 구체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독일을 문제 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여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를 다 조작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모든 자신들의 역사들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다른 고통받은 나라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도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서구 사회는 대체로 거짓과 거짓말에 대해서 대단한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배경에는 기독교적인 교훈과 기독교적인 정서가 그 나라, 그 서구 사회 그 배경 속에 이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뜨거운 믿음, 불같은 신앙의 모습은 그 서구 나라가 안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적인 정서 속에서 기본적으로 그 사회가 지킬 것은 지키자라는 풍토가 그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서구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있고 신앙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 서구 사회가 도저히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적인 풍토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이 나라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 교회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이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불같은 믿음이 있죠. 우리나라에 밤을 새는 철야 기도가 있죠. 금식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 아시죠?
철야 기도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특별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부흥회, 제자 훈련, 수레바퀴의 삶. 얼마나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입니까?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나 많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이 땅이 거짓과 모순투성이인 것은 분명 교회와 예수를 먼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많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고 알고 있습니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느낀 것도 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참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삶이 우리가 잘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문제가 되어온 자신의 악한 습관을 문제 삼거나 자신의 악한 습관을 도전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넘어서도록 애를 써야 하는데 좀처럼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악한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천하 없는 은혜를 받았어도 눈물을 막 그냥 말로 흘렸어도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습관들,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낙심하는 말하는 거, 한숨 쉬는 거, 입을 열면은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 나쁜 점만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 항상 비관적으로 말을 하는 거, 그리고 거친 말을 하는 거, 또 눈을 아주 그냥 또 독을 품고 바라보는 거, 그런 것들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배알이 꼴리는 거, 그게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에요. 내가 오래도록 예수 더 믿었고 내가 더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막 변화받고 은혜 받고 이런 걸 보면은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그 습관입니다.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습관입니다. 습관. 기도해서 그걸 밀어내야 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긍정적으로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러워하면 지는 거지만 신앙의 세계는 부러워하면 이깁니다. 부러워해야 도전을 받습니다. 부러워해야 나와 한 끗 다른 저 사람의 은혜 받은 그런 어떤 동기가 뭐냐? 알고 보니까 기도를 더하는 거예요. 순종을 더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요 5분처럼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뭔가 다른 거예요. 뒤에 있는 분들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칸씩 옮기는 거예요. 앞으로. 내주지 마이소이. 중요한 것은 큰 거, 세계 비전. 우리 교회가 말하는 게 보세요. 세계 비전, 2000년만 세계 비전, 막 그냥 짜다리 얼마나 큽니까? 하여튼. 근데 이 거대한 비전을 품고 막 그것 때문에 그걸 외치고 그걸 말하니까 마치 내가 그런 비전의 사람인 것 같아요. 혹은 그렇게 외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마치 내가 비전의 사람이 된 것만 같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컨퍼런스 가가지고 막 세계 비전, 디아코노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들으면서 막 디아코노스, 한국말 헷갈리는데 뭐 디아코노스는 무슨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코네스인지 디아코네스인지 막 그래 막 소리 지르고 하다가 그렇게 막 그게 막 외치고 있지만 그게 풍성한 교회에 의해서 훈련받아서 변화되고 검증받은 사람의 삶이지 내 삶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탁월하게 생기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부러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대단히 보여야 됩니다. 아이고 네 팔뚝 굵다, 아이고 되게 나대 샀네, 이러면 베리는 거예요. 부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감정에 정직하게 거짓으로 포장하지 말고, 그리고 나도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마음으로 그 부족한 것들을 기도로 그렇게 채워나가는 이런 고군분투가 있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인생이 안 변할까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닫는 거 있고 귀로 듣는 말씀도 많은데 왜 정작 그 작은 악한 습관들이 안 바뀔까요? 그 못된 습관들이 왜 안 바뀔까요? 불신자가 보면은 시험 들 만한 그 나쁜 행실이 왜 안 바뀔까요? 그것은 그 당사자가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나태한 삶이 계속 지속되었다가 나중에 어떤 꼴을 당할지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준비 안 된 채로 안일하게 내 맘대로 살았다가 한평생 예수 믿고 어차피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분 앞에서 내가 떳떳이 고기를 들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아기가 아직 지금 태어나려고 꿈틀거리는데도 이게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풍순풍 당연히 임신하고 당연히 낳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장원진 집사님의 가정을 들어봐도 남들은 그냥 결혼해서 가지는 아기를 얼마나 분투하며 얼마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훈련받으며 다루어지며 그렇게 지금 소연이를 낳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연이가 소중한 아기죠. 또 우리 탈리 집사가 지금 아기 낳기 위해서 한 달 전인데도 병원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사실은 불안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미어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 나아 제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남겨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쫄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이런 인생입니다. 인생이 약해요. 그리고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장윤수 권사님의 친정 모친 되시는 손말곤 우리 어머님 올해 이제 82이신데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거의 병원 측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거의 이제 오늘 내일 하실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내가 가보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는 이 심박수가 300을 쳤다 합니다. 계속 불안하고 그랬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눈을 다 감으시면서 이 심박수가 100으로 딱 안정이 되어서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평안함으로 평안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환경입니다. 지금 아이 하나는 출생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지금 천국의 입성을 눈앞에 놓고 있고 아마 이 아기와 우리 할머님이 서로 이 공간 안에서 만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인생이 참 묘합니다. 저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한번 받은 인생 이렇게 쉽게 태어난 것 같지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닌 곳에는 태어날 수 없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도로서의 도리를 하고 무엇보다 쓰임받기 위해서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좋은 그릇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있는 인생인데 말이죠. 우리도 언젠가는 오늘 소말곤 어머님처럼 이제 곧 갓바오는 숨을 우리가 쉬면서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천국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순식간에 부시불식간 우리가 아차는 순간 주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있는 인생입니다. 잘 준비되어서 거짓 없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래봐야 우리가 준비되면 여기 계신 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쓰임받아도 우리가 여러분 70대 80대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사실은 기력이 쇠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쓰임받지는 못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이 오고 몸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질 때 사실은 100%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어머님,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마음은 불같지만 이 몸을 움직여서 신만 가고 헌신하고 나도 막 뛰어다니고 싶지만 이 마음은 불같지만 사실은 몸이 잘 안 따라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그 바위에서 괜히 뛰내려가지고 고관절을 좀 다쳐가 이 다리가 아프니까 하고 싶은 게 많고 뛰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속이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내 맘대로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속 상한 거예요. 이게. 저는 뭐 부상을 입어서 그렇다 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에서 우리 몸이 다 그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사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럴 때 우리가 기도 말고는 사실은 쓰임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 광주리도 몇 년 남았습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병대 국장님 이게 뭔 얘기입니까? 40대 중후반 10년 뒤에 50대 중후반 60까지 우리 지금 10년이 우리한테는 황금기입니다. 예? 두 분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재고 이게 뭐 두날개나 세날개나 네날개나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빨리 이 날개 달고 나라에 올라야 돼. 더 높이 더 멀리. 아멘 아멘. 이 틀 다 뽑힙니다 나중에. 제육집사님 할렐루야. 훅 갑니다 훅 가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실은 거짓말을 잘합니까?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로나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 불신자가 전도하는 저를 보면서 안이 꼽다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내 저를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나 목사님 말씀처럼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장로가
왜 돈을 떼먹고 남에게 고통 주고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한마디 딱 던지면 이때까지 한 시간 내내 지냈던 복음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또 다른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집 안에 예수 믿는 올케가 있고 예수 믿는 시누이가 집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삼촌이 집 안에 있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격이더라, 게으르고 누구보다 못됐고 약삭 빠르고 아주 그냥 이기적이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복음이 전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목회자들의 거짓이나 비리는 아예 언론 매체에서 달려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까발려줍니다. 모든 거짓은 사탄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짓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사탄입니다. 큰 거짓이든 작은 거짓이든 거짓의 출처는, 그 뿌리는 사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적입니다. 거짓되게 사는 것은 사탄적입니다.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적입니다. 매우 사탄적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면 사탄이 찾아오고 귀신이 꼬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르기를,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아비, 그러니까 거짓말의 창시자, 이게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전부 사탄한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탄 안에 있던 그 거짓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도 늘 그 거짓은 만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짓에 익숙했던가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집사님 말도 들어보니까 얼마나 이 순수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을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언니, 동생 하던 사이인데 이걸 등쳐먹고 돈을 그렇게 뺏어가고 친한 친구라서 돈을 또 내줬는데 모른 척하고 도망가고, 이게 전부 다 거짓 아닙니까? 이게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마귀적입니다. 이걸 불신자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의 삶 자체를 마귀가 이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 돌아보십시오. 저도 뭐 예수를 고2 때 믿었으니까 어린 시절에는 빙 듣고, 빙이란 말 잘 모르십니까? 그럼 다른 말로 수바리 치고 서리하고 꽃사과, 뭐 대추, 뭐 이런 서리들, 오이서리, 오이밭에 가서 동촌 주원지 옆에 오이밭이 있었거든요. 수영하고 나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오이밭에 오이가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오이가시 있는 건 모르죠? 되게 강력한 가시는 아니지만 오이 그 줄 껍데기 보면은 껍데기에 그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어릴 때 이 티셔츠를 바지 안에 넣어가지고 이래 밴딩으로 쳐가지고는 티 목을 늘려가지고 그 속에 막 그냥 시간은 없고 막 서리해야 되니까 이게 빨리 막 급한 마음에 맨몸에다가 이걸 티를 늘려가지고 모 안으로 막 오이를 집어넣어가 이만큼 불룩하게 넣어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쓸려가지고 피가 철철철 나고 막 오이가 가시가 있다가 그때 처음 알았대. 피 질질 흘리면서. 그래도 막 따끈따끈거리면서 막 껍데기 벗겨가 막 오이를 묵으면서 서로 웃고 막, 또 우리들끼리는 또 도둑놈이지만 서로 우리끼리는 또 오이가 있어가 입에 넣어주고 서로 빙 뜯고 서리하고 도박하고, 예? 또 그렇게 가지고 온 대추를 가지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대추 다가 훔치고 오면은 방에 들어가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거 또 카드 쳐가지고 또 이거 올인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막 다 까일고 이래가 또 열받아가지고 없어 이래가지고 또 막 또 저 줄이 달라 해가 줄이도 또 틀리가 없고 그래가지고 또 혼자서 범죄 현장에 가가지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린 마음에 이거 대추를 딸 게 아니라 대추나무를 뽑자 이래가 대추나무 뽑다가 걸려가지고 교무실에 분리가가 그 다음날 운동회인데 엄마 아버지한테 운동회 취소됐다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엄살 부리고 잔머리 쓰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면서 상황론자가 되어지고 이런 거짓들이 얼마나 만연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 예수의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는 이전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 거짓이 사탄과 함께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거짓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거짓과 거짓말이 자연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혹여나 예습관에 잠시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그 거짓된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속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회개가 나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막 귀가 빨개지거나 막 들키고 말이 더듬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할 때 들켜야 된대. 이게 안 울려야 된대. 예수 믿으면서도 막 거짓이 막 눈수눈하고 막 눈구렁이처럼. 예수 아주 잘못 믿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난 뒤에 안 들켜서 다행이다,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러면서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말로 못하는 내 속에 성령의 그런 탄식들이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게 살 때 순간적으로는 이것이 자기는 임경변이다 하고 딱 거짓말해서 딱 모면했는데, 그것이 막 가슴에 막 찔림이 오고 고통이 오고 부끄럽고, 만약 목회자가 그런 삶이 있으면 강단에 있어서 말씀을 못 전할 정도로, 거짓말은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가시가 이게 막 들보처럼 찔려가지고 도저히 말씀을 전하지 못할 정도의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지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셀리드가 거짓되게 살았다, 셀리드가 막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셀 모임을 인도했다. 예? 내가 어제 우리 행사 마치고 애를 집에 데려다 줬는데, 우리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지은진 집사님. 어제 지원이를 제가 집에 데려다 줬는데, 집이 참 멀리 있더라. 세훈아, 집이 멀대? 그래, 네가 고민을 했을 만하다. 뭐, 어제 내가 지원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아직도 덜 왔나? 계속. 우리도 집이 경산인데 한참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 때는 이제 길을 아니까 수월하게 왔는데, 갈 때는 어딘지 모르고 가니까 꽤나 멀게 느껴집니다, 금호가. 이렇게 멀리서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셀 가족들은 오는데, 셀 리더가 자기 삶은 막 개차반처럼 살고 기도도 없이 늘 모이니까 습관처럼 그러고 앉아가지고는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면서 앉아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진짜 성령의 기사대기를 맞아야 될 일이에요. 성령의 까레님을 당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은 간도 크다 그런 생각 말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멀리서 사모하고 이렇게 오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는데, 목회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리들도 마찬가지고 거짓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진짜처럼 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지은진 집사님 셀은 좀 빨리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했습니다. 아멘. 만약 주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그 기가 막힌 거짓말에 자신 스스로가 탐복을 하며 역시 나는 순간적인 지혜가 뛰어나고 인비응변에 능하다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예수를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오디션 프로를 보니까 그 심사위원을 하던 그 분 중에 박진영 씨가 참가자들을 놓고 무안을 주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할 때 목소리와 노래할 때 목소리가 다르면 안 된다. 그것은 노래를 듣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공기 반 소리 반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말할 때 목소리하고 노래할 때 목소리가 다르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뭐 진리는 아니지만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말로만 거짓을 고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도 거짓일 수 있고 표정도 거짓일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의 행동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라는 저서를 쓴 미국 기독교 평신도 사역의 거장인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수십 년간 교도소 방문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죄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느낀 점 한 가지를 놓고 우리들을 도전하기를, 복음을 섣불리 전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전하는 복음 말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죄수자들이 복음 전하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금방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거짓 없는 진짜 백기의 삶을 들고 가야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 절박한 현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값싼 동정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한 번도 자신은 진짜로 위로받고 싶지만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면 한 번도 진짜가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와서 사진 찍고 가고 자기 이름 내고 우리도 이런 거 한다 하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들러리처럼 그렇게 이용당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시설에 있는 우리 부모 없는 고아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자존심은 다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고 상대방의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금세 간파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하고 민감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두 번 속으면 두 번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된 동기와 거짓된 행위는 그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진짜를 들고 가야 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진짜의 복음 말고, 복음은 진짜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 들고 가는 내가 진짜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고 말하는 내가 진짜 행복하냐? 우리 교회 오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가? 정말로. 우리 셀에 오면 산다 말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셀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과 애착심이 확실한가? 말입니다.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그것은 공포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진짜를 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 세상은 하도 거짓이 많이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가 와서 진짜를 이야기하고 진짜를 보여주는데도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예수님, 그 진짜이신 분의 위력을 보면서도 어안이 벙벙하고 또 끊임없이 의심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들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진짜를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흠집을 내고 훼손시켜서 이래도 네가 가짜라는 사실을 폭로하지 않을 테냐? 어디 언제까지 위선된 행동을 계속할 수 있나 보자 라는 식으로 주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기를 십자가 위에까지 예수를 몰아간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몰아세우며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면 그 자리에 있어만큼은 예수님께서 진짜 노름을 그만 포기하고 항복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짜셨습니다. 아무리 몰아세우고 윽박지르고 아무리 짜내려고 대적들이 원수들이 발버둥 쳤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진짜만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분이 진짜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진짜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교회를 섬기기를, 세상을 섬기기를 바울이 진짜로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너희들 잘하는 거 안다.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잘 알고 있다. 구수 말씀 교회 너희들 그렇게 표신도들이 열심히 한다는 말에 들어 살고 있다. 그러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 다치지 말고 사람이 훼손되지 말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많은 일을 하긴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빌립보 사람들은 하고 있었다는 점을 바울이 지금 젠틀하게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단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다툼이나 허용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섬기면 반드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다툼과 거짓으로 허용으로 했습니까?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세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국장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말이 뭡니까? 진짜입니다. 진짜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 사람들이 보니까 하는 거 아니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냐? 그래서 그 설명이 6절부터 8절에 걸쳐 자세하게 적힌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왜 예수님이 진짜이신지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은 그냥 오늘 소풍 나온 거 아닙니다. 산보 나온 거 아닙니다. 산책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이 마실 구경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소풍 나온 거 아닙니다. 내 앞에까지 와 계시는 이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돈 얼마를 지불했다거나 시간을 지불했다거나 피곤한 몸을 대가 지불한 그런 정도의 대가 지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대가 지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가치와 대가가 지불되었고 희생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불되어진 그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진짜였는지 동정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에 왔는가, 아니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포기하고 왔는가를 본다면, 그 뒷배경을 본다면 이분이 진짜냐 가짜냐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와 계신 분 그 모습만 보지 말고 이분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배경과 스토리,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그걸 부인하고 낮고 지난 이 땅에 기꺼이 몸을 던져서 사람처럼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인 것을 포기하고 바퀴벌레가 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퀴벌레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우리는 바퀴벌레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창조물, 우리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바퀴벌레 보면 모두가 기겁을 하고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더니 훈련 시간에 요다일에 우리 그 현수가 갑자기 바퀴벌레 얘기 꺼내는 순간 비명을 지르더라고. 그러면서. 그치? 그때.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말로만 바퀴벌레 참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하는 말 들은 거예요. 현수가. 현수가 엄마 아빠가 하는 말 들은 거예요. 잠자다가 바퀴벌레가 싱크대에 있는 것 같은데 3일 뒤에 우리 날 잡아갖고 저 약체가 다 지키보자. 세스코 불러가 다 끝내보자. 전멸시키보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심판의 날, D-Day. 그래서 현수가 평상시 바퀴벌레를 사랑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퀴벌레야, 거실에서 바퀴벌레야, 너희들 큰일 난다. 빨리 탈출해라. 우리 아파트 빨리 탈출하렴. 어떻게든 살아남으렴.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바퀴벌레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기어나오고 그래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미친 것들이 아니냐고 그것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말로 바퀴벌레한테 말해도 바퀴벌레가 못 알아들으니까 몸소 현수가 인카네이션, 바퀴벌레가 되셔서 바퀴벌레가 되어 어느 날 갑자기 막 옆구리가 간질간질하더니 발이 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이마가 간질간질하더니 얼굴이 쫙 쪼개지면서 바퀴벌레 얼굴이 쑥 나오더래. 실제로 바퀴벌레가 돼서 자기를 비워 바퀴벌레의 종의 형체를 가져 바퀴벌레의 바디를 가져 수많은 다리가 쫙 나오더니, 그리고
친구들 뒤에 기가 들어가가지고 바퀴벌레 언어로 바퀴 이러면서 회개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퀴벌레들이 이 현수 바퀴벌레를 모두가 조롱하면서 십자가 위에 달아가지고 못 박아 앞쪽으로 박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인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고통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고통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이것이 비합니다. 험불.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는 험불이라고 하지 않어요. 자기를 비참한 존재로 만든 겁니다. 혐오한 겁니다. 혐오스러운 존재로 자기를 비하시킨 것입니다. 인간이 된 것 자체가 그분은 죄는 없지만 죄인의 형체를 가져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죄인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습니다. 지독한 죄를 지어야 십자가형을 다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구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마지막 죽을 때는 그래도 마지막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해서 땅바닥에 몸을 눕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처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인간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인간으로 인간들은 취급을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짐승으로 동물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서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십자가에 달린 죽은 시체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달아놓는 거예요. 계속 달아놓고 날짐승이 와서 얼굴을 파먹으면 다 안 뒀다가 나중에 거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걸 이제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쓰는 거예요. 불 지펴가지고 철사로 묶어가지고. 이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꼴을 당하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이 그냥 오셨으니까 오셨구나 하지만 여기 오시기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겁니다. 지은진 집사님이 저 금호에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지 예배를 사랑해서 왔는지 오늘 목사한테 도장 찍으러 왔는지 이 금요 예배 아는 겁니다. 금요 예배 도장 찍으려고 거기서까지 어떻게 옵니까? 도장 안 찍고 말지 차라리. 그 과정을 보십시오. 과정을 봐야 돼요. 셀리더가 여러분 보실 때는 그냥 하찮아 보이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니나 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셀리더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섬기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을 결단했고 희생을 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왔는지를 그 과정을 생각하면은 진짜가 아니면 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김병준 선교사가 필리핀에 놀러 갔습니까? 그 과정을 보면 무엇을 내려놓고 갔는지 보면은 이 친구가 어떠한 열정으로 진심 어린 열정으로 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병준아, 맞지? 6개월을 제가 더 좀 네가 헌신해야 되겠다. 제가 전화를 한 통 딱 했어요. 병준아 이만저만 해서 6개월을 더 있어야 되겠다 하니까 목사님 하더니 내가 무슨 소리 하려고 마음이 있어서 끊어보려고 하다가 질문 안 받는다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 6개월 저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더 연장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인 거죠. 제가. 그래서 정미 전도사님도 마찬가지로 6개월 그렇게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진심이니까 만약 버텼다면은 억지로 버티고 있었다면은 밤마다 김대현 목사님 사진 꺼내놓고 바늘을 막 찔러가면서 앞정으로 꽂아가면서 막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 사람이 내 눈앞에 오기까지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절한 복음, 대구는 복음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5%를 안 왔니까 95명이 거절한 복음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대구 땅에서 우리 앞에 95명이 거절하고 외면하고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발로 짓밟고 무시했던 복음을 우리가 알아놓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영역에서 단 한 가지
추호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결단합시다. 따라합시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저랑 여러분들, 우리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전이 크지 않습니까? 큰 게 쓰임 받고자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세계 선교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쉽게 하는 말로 뭘 표현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추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릇이 커야 합니다. 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스펙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분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모두가 고학력자들이에요. 앞으로 더 그렇대요. 나이도 고령화가 되고 고학력자가 되어지고, 지나가다가 엎어진 할아버지 이렇게 쏘면 서울대 졸업생이에요. 연고대생 졸업한 할머니가 서울대 할아버지 이렇게 세우고, 모두가 다 공부를 많이 해요. 모두가 다 바사 출신이고, 나중에는 그냥 저기 동촌역에서, 동대구역에서 누워 계시는 분 중에도 바사 출신이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비우고 준비된 사람이면 주님이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진흙 아닙니까? 진흙이 선택합니까? 아니죠. 토기장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이름 석자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명진 하면은 그날 고명진 불러 제끼는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장은진. 그 많은 교회 중에 옛날 모교회 오빠야 교회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 우리는 그 모교회에 있을 때는 대화도 많이 못 해봤어요. 장 집사님이 되게 소극적이고 저기 좀 얌전한 그런 분이셨어요. 제 옆에는 전부 다 칠레 팔레, 하여튼 막 들락이들, 막 이런 암사슴들, 이런 쫓아다니고 뛰다니고 디리받고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또 제가 막 또 충만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뜨고 이러니까 막 설치는 것들 많았어요. 이분은 이제 설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설치류가 아니었지, 설치류가. 그래 잘 안 보이다가 장승훈 목사고도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은둔의 그 세계에 있던 그 장은지 집사로 기억이 하는 조용하고 아주 그냥 생각해서 웃고 이렇게 미소 짓고 이런 소녀 같은 느낌.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저는 좀 찔림이 많았어요. 대학교 오빠야가 얼마나 우리 교회 교재가 없었으면은, 우리 교회는 셀이 없었어요. 셀이 안 깝대까. 우리 집에도 신방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새가빠지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집에 신방 한 번 온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돌아보니까 은진 집사 찾아가서 교제를 하거나, 제가 그 당시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제가 몰랐다는 게, 나도 그랬었지만 그 당시에 아이고 니나 내나 그랬구나. 그 번지르한 교회에서, 누구나 말하면 인정해주는 그런 크고 번지르한 교회에서 결국은 니나 내나 우리 팔 흔들었구나. 지가 지 팔 흔들었구나. 우리가 그러다가 지팔 흔들다가 이렇게 만났구나. 이제 셀 가족들이 흔들어준다. 아멘, 아멘. 남편 전도는 교회 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면 되죠.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잘못된 습관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척하고 체하고, 셀리더가 내가 됐기 때문에 셀리더니까 예배 나와야 되지. 안 빠지면 안 되지. 안 나가면 안 되지. 빠지면 안 되지. 헷갈려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가야 되지. 내 국장이니까 체면 받쳐가 가야 되지. 그렇게 해봤던 거 우리도 모르게 말입니다. 연기가 늘고 남들이 속아 넘어가 주고, 그런 교만한 모습이나 위선을 버릴 수 있도록 이것을 인정하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물리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끌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거짓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거짓은 삶의 어떤 내용이라 본다면 말로 하는 이 거짓말도 우리가 내버려야 합니다. 두 번 따라합시다. 또 거짓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장차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진리의
생명의 복음을 입에 담을 사람의 입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입으로 복음도 전하고 거짓도 말해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짓되면 세상을 밝힐 수 없고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영화 제목을 봤더니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제목이 있던데 그런 걸로 우아해지면 안 됩니다. 쉽진 않겠지만 나 자신의 브랜드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면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틀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평소 그 사람의 말이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엇보다 한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서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와 셀리더 그리고 국장들이 더욱 그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된 삶이 온전한 삶이 되어져야 되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이게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말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리더가 왜 힘듭니까, 여러분? 셀리더가 안 리더보다 왜 힘듭니까? 국장이 안 국장보다 왜 힘듭니까? 목회자가 안 목회자보다 왜 힘듭니까? 사모가 안 사모보다 왜 힘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역이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를 더 하고 섬기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리더가 왜 힘드냐? 왜 리더십이 힘드냐? 왜 목회자가 힘드냐 하면은 우리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인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받는 바람에 성직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일을 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직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디하는 거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거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못하겠소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내 부족함이 발목을 잡으니까 기도하고 돌파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부족함, 똑같은 부족함이 있는데 셀리더인 사람들은 이 부족함을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셀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다룰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다가오는 셀 가족 모임이 있어. 수요일날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 마누라랑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요. 예를 들어 추용수, 노준영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그 밤에 노준영은 인턴으로 가야 되고 추용수는 셀 모임 인도로 가야 되는 길에 둘이 화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그날따라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걸린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보는 순간에 아이고 배려했다 이거. 그날 맹장이 터지든지 아니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맹장 터져가 병원에 가든지 그래서 셀 모임 안 하게 되든지 빼도 박도 못한다면 내가 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한 일주일 말 안 하는데 바로 전화해가지고 노 집사님 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날 용서해달라고. 그래가 이제 딱 바로 딱 마음이 제가 불리겠거든. 이번 토요일날 저기 50만원짜리 백 하나 한번 끌거라고 카드로. 그래서라도 날 용서해달라고. 왜냐하면 사역을 아멘 아멘. 사역을 위해서라도 아멘 아멘. 이런 것들이 부대끼고 힘든 것입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 같이 알아 누울 수 없고 같이 음식 부릴 수 없고 이걸 기도로 돌파해야 되니까 액면가로 힘든 것이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러한 장치 때문에 셀리더가 또 목회자나 저 같은 사람들이 받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장치가 되어서 우리는 안일할 수 없고 낙심한 채로 있을 수 없고 끊임없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 것이겠어요. 문제가 와도 고난이 와도 그냥 널브러져 있을 수 없고 떠내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와 우리 교회는 교회 안만이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사회를 도전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을 가질 필요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먼저 진실되고 깨끗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운이 큰 만큼 사명이 큰 만큼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쉽게 가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빠른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거짓은 빠르고 화려하지만 결국 진짜 앞에서는 역전을 당하고 맙니다. 조금 늦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좀 빨리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7년을 돌아보니까 초창기 때 빠르게 성장한 어떤 그런 속도보다는 지금 한 3년차를 뒤로 넘어오면서는 속도가 좀 줄었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바쁠 때는 좀 빠르게 달려가던 이 속도가 왜 줄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깊은 묵상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속도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막 구름대처럼 그렇게 막 몰려오길 바라지 않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감당도 안 될 뿐더러 우리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1000명을 앉혀놓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00명 와봐야 1000개 준비합니까, 설교를? 설교 한 번 하면 됩니다. 10,000명이 몰려와도 설교 한 번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20,000명이 와도 저 합니다. 좀 떨리긴 하겠지만 제 해낼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양육하고 훈련시켜 해서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발적인 종 디아코노스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넣고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말이 좋아 기다리는 게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에 교회 와서 막 그냥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기 딴에는 이게 습관이니까 하는 말, 이게 막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알고 보면은 사실은 막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다 보이지만 그 입을 다물라 이러면 상처받기 때문에 그냥 그 입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냥 지금은. 근데 본인도 몰라 막 그냥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듣고 양육을 통해서 은혜를 쫙 받고 이제 어느 순간 감동이 오고 성장을 딱 하고 나면, 어이구, 내 입에서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제 막 거친 말들, 예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단돌이 하고. 아멘, 아멘. 그거를 기다리기까지 옆에서 함께 품어내는 사람들이 이게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저도 그것이 낭설이길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제자 훈련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빨리 단명합니다. 낭설이길 바랍니다. 속이 다 문드러져가지고. 세리도 너무 오래 하면 단명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진짜는 힘을 가집니다. 거짓말로 순간은 모면할 수 있지만 진짜가 제대로 된 능력을 갖습니다. 진짜는 사람과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두나게 컨퍼런스를 가서 강의를 듣고 기도와 찬양을 하는 중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집니까? 이번에도 나눔을 해보니까 많은 우리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거기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목회를 해봤다라면서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합니까? 짧은 2박 3일 동안에 진짜를 보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우리의 목회도 진짜였겠죠. 최선을 다한 것이었겠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수준의 최선 이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는 최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내가 말하는 최선과 그분들의 무게감, 실제로는 목회자인 내가 말하는 최선보다 훈련받아서 달려가는 사명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들의 최선이라는 그 무게가 더 무겁더라고, 묵직하더라고. 우리는 조금 최선을 다해보다가 바람이 불면 안 되는갑다 하고 바람이 나는 겹어같이 날아가 버리는데, 오히려 평신도가 훈련받고 검증되어서 사명을 붙잡고 생명다에 감당하겠다고, 뼈를 묻고 충성을 하겠다고, 우리는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겠다고 교회와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특심한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제 부목사 시절에 머릿속에 똥만 들어가지고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이 큰 교회 이름 있고 덕망이 있는 목사님의 브랜드 가치를 등에 후광으로 얻고 내 좀 더 좋은 교회 내 담임 목사로 팔려갈 수 있겠지. 어느 교회 출신이냐? 너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부목사 생활했느냐? 이런 껍데기 이거 스펙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담임 목사 갈 때 이거 하나 후광으로 얻으려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자기 물질을 바치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충격을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진짜를 보니까 가짜가 쪽팔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간증을 듣고서도 아닌 것처럼 했다, 아닌 척 할 수 있었다, 그런 목회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대번 찔립니다. 대번 찔립니다. 대번 부끄럽고.
어떤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우는 장면을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30년, 35년 목회한 머리가 이렇게 내년에 은퇴하는 할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자기 머리 이마를 땅바닥에 찍으면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기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가 고령의 60 후반을 계시는 목사님, 노 목사님이 나는 잘못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꾼이었습니다. 나는 내 좋은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 좋은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 좋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좋은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찍으면서 회개를 눈물 콧물을 바닥에 쏟고 펑펑펑 우는 컨퍼런스에서 나는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런 목사님들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었어요. 그분들이 흘리는 눈물 속에 저까지 것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는 야망이 충만했던 부목사였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나는 1000명, 적어도 1000명 모이는 교회 간다. 1000명 밑으로는 난 풀로도 안 갈 거야. 초빙 들어와도. 이딴 소리는 하고. 자기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런 것들을 은근슬쩍 뻐기기도 하고.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결핍을 그런 후광들이나 스펙으로 꾸며보려고 했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목회자가 되어서도 그딴 짓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런 진짜를 딱 보고 들으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깨진다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가짜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만 진짜는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재생산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짓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2월달부터 11개월 걸린대요. 12월달까지 꼬박 걸린대요. 그건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전입니까? 거룩한 집이니까 성전이라 말하잖아요.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체하거나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나이가 있어도 어린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 용서해도 이럴 수 있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올 때 야 다르다, 뭔가 소문은 화려한데 화려한 소문 들어와 보니까 먹을 거 없다는 그런 헛된 소문 들려오는 잔치처럼 그러지 말고 들려오는 것이나 보는 것이 오히려 보는 게 더하다 하는 그런 감동 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진면목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곳이지 갑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셀리더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는 사람 모두는 다 섬기는 사람이지 갑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엎드리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십니까? 세상 앞에 갑질하라고 주신 복입니까?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를 우리가 우습게 보라고 주신 복입니까? 갑질해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참이 되고 진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